우리가 지난 주일날 우리 두 번의 2시간 지난 주간 주일하고 이제 금요일 날 이어서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라는 말씀을 지금 이제 오늘까지 지난번까지 3번에 나눠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살아라. 또 그 말을 우리가 이제 2번에 걸쳐서 복음에 합당한 마음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너희가 시민이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살아야 된다. 이제 그 말씀을 드렸는데 그 배경이 사실은 이제 오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순서가 좀 바뀐 것 같지만은 오늘 이제 이 말씀이 어느 배경에서 나왔냐? 그럼 바로 오늘 여러분들이 읽었던 바로 바울이 가졌던 이 사생론에 대한 거예요. 나는 죽으나 사나 그리스도의 것이다 라고 알려진 이 사생론에 대한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이 이제 이해가 되면은 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죽든지 살든지 나에게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존귀함을 드러내게 하는 것이 된다면은 아무 문제가 없다. 이제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은 그 가운데서 이 기독론 가운데 바로 예수님의 삶을 통해 보는, 또 죽음을 통해서 보는 이 사생론에 대한 말씀을 같이 이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1절부터 24절까지 여러분 표준 3번역인데요. 같이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21절, 24절 다 같이 시작. 나에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시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택해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그러나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 보람된 일이면 내가 어느 쪽을 택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이 둘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훨씬 더 나으나 내가 육신으로 남아있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더 필요할 것입니다. 자,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그러나 육신을 입고 살아야 가는 것이 내게 보람된 일이라면, 목적이 있다면, 이 말에 내가 육신으로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다면 내가 어느 쪽을 택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그 유명한 둘 사이에 끼어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나는 이 둘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게 뭐냐? 원하는 거는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 여러분 원하는 건 뭐예요? 그렇지 않나요? 예, 정말 여러분 이 땅에서 막 영원히 살고 싶으세요? 잘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 재미있으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진짜 복음에 우리가 이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은 이 땅이 그렇게 재미가 없어요. 이 땅에 우리가 사니까 사는 것에 대한 그 마음이 뭔지를 알게 된다고요. 그런데 이 땅이 그럼 무익한 거냐? 그게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이 결코 무익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땅이 결코 전부가 아님을 우리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가는 게 훨씬 나아요. 이 땅에 무슨 여러분 너무 지금 좋아하는 분이 있으세요 혹시? 그래서 난 정말 여기가 너무 좋아. 지금 너무 행복하시고, 물론 이제 지금 어저께 결혼하신 분들은 그럴지 몰라요. 지금 난리가 났죠. 하니문 가서. 그럼 며칠 지내 보세요. 예. 자, 훨씬 더 나아나 내가 육신으로 남아있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더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말씀으로 볼 때도 내가 육신으로 남아있는 것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의 이게 있어야 돼요. 이게요. 내가 육신으로 남아있어서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근데 거기 누가 있어야 되냐면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자식이 있기 때문에, 아내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거기 그리스도가 있어야지만이 필요한 충분한 조건이 있는 거죠. 그게 없다면 세상 사람들하고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나 애 때문에 살아요. 내가 그 배우자 내가 챙겨줘야 돼요. 물론 필요한 부분이지만 그 안에
그리스도가 있어야지만,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것이 있어야지만, 그래서 이게 뭐지요? 사생론은 꼭 어디로 가냐면 사명론으로 꼭 같이 가게 되는 거예요. 사생론과 사명론은 이게 분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생론이라는 것은 뭐냐면 생명을 주신 분이 누구냐를 분명히 아는 거잖아요. 그냥 이 땅에 태어났다가 어느 날 낙엽처럼 쓰러지고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린 거름이 되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또 불교처럼 윤회가 아니에요. 죽었다가 또 태어나고 또 죽었다 또 태어났다, 이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복음론은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그런 것이 아님을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둘 사이에 끼어 있다는 것을 어느 주석에 보니까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가장 행복한 갈등이래요. 여러분 놀랍잖아요. 죽어도 좋고, 나는 죽는 게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지금 천국에 가서 영원한 삶을 살 수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왜 못 죽냐면 그 사람이 걱정이 돼서 못 죽는데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제가 분명하게 얘기할게요. 우리가 가도 별로 여러분 염려 안 해요. 그때만 염려합니다. 그때만 염려하지 다 살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그것 때문에 나를 붙잡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이 행복한 갈등이 뭐냐, 나는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고. 야, 이게 정말 기독교의 교리가 너무 놀라운 거예요. 나는 정말 죽어도 좋고 이 땅에 살아도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바울은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유익하다고 했을까? 오늘 그랬잖아. 훨씬 더 유익하다, 내가 죽는 것이. 왜 죽는 것,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했을까? 고난을 피해야 될 짐이나 아니면은 이 땅을 마무리해야 될 어떤 그런 마지막 코스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바울은 이 고난을,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 얻는 그것이 심지어 죽음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그리스도인이 갖는 정체성이라고 그는 여겼어요. 이걸 가르쳐서 뭐라고 했냐면 신자의 신자다움을 확인하는 가시적 증거다, 이런 이제 우리가 교리론적인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뭐냐 하면 신자의 정체성을 아는 가시적인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을 통과해서, 이건 복음의 고난이, 그러니까 복음을 통해서 얻는 고난, 복음을 통해서 얻는 순교, 죽음을 그리스도인으로서 확인하는 증거로 삼았던 거예요. 빌립보서 1장 29절 보면은 우리가 이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위한 특권, 곧 그리스도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를 위하여 뭐죠? 고난을 받는 특권도 주신 거예요. 특권. 그러니까 실제로 초대교인들은 고난을 받는 것을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 특권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 어려움이 와요. 예를 들면 그 당시는 가이사의 이름이 아니면 살 수가 없는 시대거든. 가이사가 이름이 없으면 학교도 못 가고 공무원도 못 되고 취직도 안 되고 모든 게 안 돼요. 근데 그 당시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는다는 거,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이렇게 입으로 고백하고 교회에서 따뜻하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차원이 아니죠. 내가 세상에 나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산다는 것은 모든 불이익을 다 감당해야 됩니다. 심지어 결혼도 안 돼요.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이 아닌 사람하고의 결혼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어떤 사람이, 청년이 내가 예수 믿는 사람하고만 결혼할 거야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가지고 나갔을 때, 만약에 환경이나 상황이 좋은 처자가 있단 말이에요, 남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얼마든지 예수를 뒤로 하고 일단 그 사람하고 만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당시 초대교회 때는 내가 In the name of Jesus, 예수의 이름이라는 것은 모든 면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을 받죠. 취직도 안 되니까, 어디를 가도 제대로 돈벌이도 될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오히려 그렇게 예수님으로 인해서 받는 고난을, 이것을 더 기뻐 여겼던 거예요. 특권으로 여겼던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취직이 안 되는 걸 특권으로 여겼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날의 구조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오늘날의 구조적으로는 세상에 나가면 더 좋은 직장 얻는 것이 예수님 때문에 복을 받았다고 생각하잖아요. 자, 그러므로 이 바울이 사는 것보다 이 죽는 것이 더 유익하다, 사는 것보다 죽기를 더 소원했던 이유는 고난에 대한 무거움이나 두려움이 아니라 이 고난을 당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한다는 것에,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죽음을 통과해야지 부활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순교를 통해서 오히려 그리스도의 부활에 갈 수 있는 영광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바울이 죽음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 고린도서 15장 55절, 사망아 너희에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죽음 아니에요. 죽음이 너무 사람들을 쏘아대니까 이 스팅이라고, 영어로 스팅이라고 하는데, 이 스팅이 뭐냐면 큰 말벌이 그 애기 벌들을 죽일 때 쓰는 단어거든요. 얼마나 침이 아픈지 스팅이라고 썼어요. 사망아 너희에 이기는 것이 너희에 쏘는 게 어디 있느냐. 그러나 사망이 쏘는 건 죄고, 죄가 결국은 죄로부터 사망이 왔고,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를 자유케 하지 못하는 그것이 죄의 힘인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는 사망을 이겼다는 거죠.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 이 사망이 우리를 비록 이 땅에 살면서 두려움을 주고 우리를 쏠지라도 결국 우리를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너희에게 죽음이 와도 경고하고 흔들리지 마라라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죽음에 대한 성경적인 세계관이 필요합니다. 자,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는 죽음이란 단어, 오늘날은 이 죽음과 삶이란 단어를 이렇게 많이 쓰고 있지만, 결국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 본다면 성경에 처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때 죽음이란 단어가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건, 형상이라고 하는 그 안에는 하나님대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토록 같이 거하는 존재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에게 죽음을 준 것이 아니었어요. 죽음은 어디서부터 시작했죠? 바로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면서부터 죽음이라는 단어가 생기기 시작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죄로 인해서, 그 창세기 3장이 바로 그 말씀이거든요. 거기서부터 바로 죄가 시작했고 그 죄의 결과가 죽음이었음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당시로 한번 가보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는 죽음이라는 단어가 생소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죽음의 DNA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불려지는 곳마다 그 이름대로 불려졌고, 하나님이 그 에덴 동산에서 함께 있었기 때문에 영혼이라고 하는 DNA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피조물 가운데 오래 살고 싶어하는 피조물은 인간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남아있는 유일한 영혼에 대한, 피조에 대한 그 DNA가 있거든요. 오래 살고 싶어하는 거는 우리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죽음이 와도 죽음을 부인하는 피조물은 인간밖에 없습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죽음은 생소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그 아들의 아벨의 죽음을 보면서 하나님을 떠난 결과가 죽음이라는 것에 경악을 했을 거예요. 죽는 거구나, 이 죽는 게 일어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을 거예요. 이게 실제 상황이구나, 이게 죽는 게. 우린 영원히 살 줄 알았는데. 그래서 창세기 4장에서는 그 아벨의 죽음으로 인해 저주받은 인간의 족보가 쭉 나와요. 마치 캄캄한 미로 같아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근데 창세기 4장의 마지막 25절 26절에 아주 작은 불씨가 보이는데, 창세기는 족보가 여러 군데가 나와요. 그 중에 창세기 5장에 셋의 족보가 나오는데 그걸 바로 회복된 족보라고 해요. 우리가 기독론의 창세기 5장을 회복된 족보라고 하는데, 그 족보의 처음 사람이 누구냐? 셋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요. 그런 창세기 그 부패된 가인의 멸망받을 족보의 마지막 작은 불빛이 어떤 말씀이냐? 25절이에요.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뭐라고요? 셋이라고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그렇죠?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이미 죽음이 벌어진 거예요.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라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뭐라 그랬죠? 에노스라고 했어요. 우리가 이 기독론에서 잊지 말 게 바로 에노스라는 사람이에요.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다 같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러니까 이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지만 이 기간 동안에 사람들은 여호와를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한 존재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에노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면서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창세기 5장이 에노스의 족보, 셋의 족보가 시작돼요. 이걸 뭐라 그랬죠? 회복된 족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회복된 족보의 키가 누구냐? 바로 에노스예요. 이 에노스가 왜 중요하냐? 바로 에노스의 뜻에서 우리가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에노스의 뜻이 뭐냐? mortal being, 영어로는 mortal being인데 뭐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즉 죽음이란 단어를 인식하고 받아들였을 때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주고 있는 죽음에 대한 단어입니다. 사람이 언제 하나님을 찾았냐?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깊이 인식했을 때, 그때 비로소 죽음 앞에서, 죽음이란 존재 앞에서 사람은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묵상되는 단어가 뭐냐? 세상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죽음이란 단어예요. 이건 굉장히 역설적인 것입니다. 죽음이란 단어가 그리스도 안에서 묵상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죽음을 싫어하죠. 근데 그리스도인에게 묵상되는 단어는 죽음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또 한 면은 이제 또 보는 거예요. 그러면 살아야 될 이유는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죽어야 될 이유는, 바울은 분명히 고난과 죽음은 유익하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고 죽음은 두려운 것이 아니다, 이걸 분명히 했어요. 천국에 대한 분명히 소망이 있어요. 그러면 살아야 될 이유는 뭐냐? 내가 죽지 않고 살아야 될 이유는 이 바울에겐 이 바로 유럽의 첫사랑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하니까, 내가 당신들을 위해서는 살아서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당신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또 하나의 유익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당함으로 그 바울의 자신의 사명을 채워가는 것,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이제 이런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한다. 여러분, 이 문장을 들어보신 적 있어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주님께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그 주신 마음, 한 영혼이 돌아오기까지 고난이 필요하잖아요. 땀과 눈물과 피가 필요하잖아요. 그 고난에 내가 동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한다. 이것이 바울이 살아있는 이유였던 거예요. 내가 그 자녀를 위해 살아야 될 이유는 뭐냐면, 그 자녀를 위해서 중보하고 그 자녀에게 남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가 함께 져가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그를 위해 될 십자가, 져줘야 될 십자가에 대해서 내가 같은 마음으로 져주는 거예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빌립보 교회, 그 사람들이 앞으로 어떤 교회로 바뀌어질지는 바울은 봤던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그리스도의 그거를 영광을 받으려면 고난을 통과해야 되거든요. 그 고난에 내가 살아있음으로 동참할 수 있다는 것에 바울은 삶의 목적을 두었던 거예요. 빌립보 교회의 상황을 보자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는 사실은 놀라운 비전과 계획이 있었지만은 온전한 교회가 아니에요. 바울이 빌립보에서 가장 많이 쓴 단어가 기쁨이란 단어지만 사실 그 기쁨을 준 단어는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빌립보에 대한 비전이 있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가 이 교회를 통해서 고난을 받았음을 알기 때문에, 이 교회를 향한 사랑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주 연약해요. 그래서 계속 나오는 게 뭐냐면, 서로 하나가 되십시오, 격려하십시오, 어떻게든지 서로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십시오, 그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자라가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라기 위해서는 고난을 받아야 되는데, 그 고난에 내가 대신 내가 한 자리를, 한 몫을 동참하고픈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는 포기할 수 없는 바울의 삶의 이유인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하죠? 거룩한 부담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한 부담이 있는 거예요. 바울은 죽음을 택하지 않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살아남을 것을 얘기했던 것이 이제 26절이에요. 26절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내가 다시 여러분에게로 가면 여러분의 자랑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 때문에 많아질 것입니다. 자, 이게 이제 현대인 성경에는요, 내가 사는 것으로 인해 당신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복을 더 많이 누리게 될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에 이 로마 이 감옥에서 풀려나와서 여러분에게 가면은 내가 여러분하고 믿음 생활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에게 많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고, 또 여러분의 기도로 나는 국적으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여러분의 기쁨이 될 것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뭐지요?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을 더 많이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게 이유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죽어도 감사하고 하나님께로 가니 이 땅의 모든 여정을 마치고 주님 오라고 해도 나는 더 이상 미련이 없는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정말 다 이루었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내가 당신들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할 수 있고, 그리고 당신들이 나로 인해서 행복할 수 있다면 나는 삶의 존재 이유가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행복의 기준이 뭐냐, 지금 삶의 행복의 기준이 뭐냐, 그것이 지금 세상이냐 아니면 그리스도냐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마음을 가지면 살아도 행복하고 죽어도 불행한 것이 아님을 얘기하고 있어요. 죽어도 좋은 거예요. 죽어도 좋은 거예요. 너무 아파하는 분이 있었어요. 교우님 중에 너무 아파서 목사님 저 죽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너무 아프니까. 병원에 신방 갔더니 너무 아프니까 목사님 나 한 가지 소원이 있어요. 평상시에 그분이 그런 분이 아니었거든요. 너무 열심히 사신 분이었는데 너무 아프니까 목사님 나 죽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죽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 집은 그 권사님 없으면 다 죽어요. 권사님 없으면 다 죽어요. 권사님 사셔야 된다 그랬어요. 사셔서 요 고비 넘기시라고, 그 다음에 죽으시라고 그랬어요. 그분이 사셨어요. 사명이 있는 거예요. 사명이. 그렇게 죽음을 통과한 분은 그분이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고 자기 축복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살아야 될 소망과 이유가 있으니까 그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 행복을 몰라요. 이 기쁨을 몰라요. 근데 그리스도가 오니까 삶의 목적이 달라지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요 기증을 했어요. 온 몸에 있는 거를 다. 왜 했냐 했더니 어느 날 예배를 드리는데 어느 저녁 예배 때 누가 와가지고 다 육체는 가는 거고 그런데 몸은 놔뒀다가 뭐 하냐고, 건강할 때 다 기증하면 좋지. 너무 좋은 얘기를 들으신 거예요. 근데 제가 막상 저희 어머니가 그 얘기를 듣고 그렇게 하셨다고 하니까 좀 그랬어요. 아니 어머니 나하고 의논이나 하고 하죠. 아니 나 기증했어. 나 기증 다 했어. 그러신 거예요. 그러는 어느 날 그 화장까지 기증한 거예요. 몸까지 다 기증한 거예요. 나 장례식 끝나면 병원에서 데려가. 그러면 우리 젊은 의사들이 나 가지고 연구한대. 그럼 너무 그래서 제가 그때 깜짝 놀랐어요. 야, 그리스도의 사생관이 이렇게 무섭구나. 이렇게 놀라운 거구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구나. 그냥 죽어서도 그냥 몇 평에다 묻히려고 그러고 더 크게 묻으려고 그러고 무덤 더 크게 만들려고 하는 인간의 욕망이 있는가 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은 들어와서 나로 인해서 누구든지 더 살려고 하니까. 그걸 어디서 배웠는지, 내가 죽으면은 내 장기 가지고 7명이 산대. 이게 그리스도의 부활인 거거든요.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살 때는 최선을 다해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사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너무 멋있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죽을 때는 너무 멋있게 죽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사생론이에요. 정말 놀랍잖아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아멘. 여러분, 고통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 사명이 있으면 그 사명 가지고 사셔야 돼요. 오늘 방송으로 예배드리는 분 중에서 오늘 병원에 계신 분 중이나 큰 병을 앓고 있는 분 중도 마찬가지. 사명이 있으면 사는 거예요. 그 사명으로 다시 일어나 살고, 주님 내 사명 다 마치고 주님 부르실 때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과 함께 영원한 이 땅에서 천년 만년 하나님하고 사는, 우리 다 천국에서 만나는 장로님 오셨어요. 권사님 오셨어요. 요즘 천국에 목사들이 없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가야 되는데 천국에 교육자들이 많이 없대요. 갔다 온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길래
자, 우리는 갑시다. 자, 어디 있어요 다? 자, 장로님들도 좀 계신지 모르겠어요. 가봐야지. 그래서 우리 그곳에서 영원토록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살고, 이 땅에 있을 때는 건강하나 병드나 우리가 삶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여러분 주눅 들지 말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예수님과 함께 우리 감사함으로 마지막까지 살아가는 죽으나 사나 유익한 것이요,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